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같이 교도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갈고 죄를 범하였구나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자, 지난주에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김혜정 그 자살 예방 전문 강사의 말에 의하면 한국은 지난 2018년 1년에 13,092명이 자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에 36명, 40분당 1명으로서 200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체 사망자 수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자,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했던 서울대 의대 법의학자 유성우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이 책에 보면은 그 통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매년 28만 명이 사망을 하는데 실제 타살은 5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10만 명당으로 하면 1명이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자살은 10만 명당 24명이 넘는다. 그래서 타살의 30배에 달하는 수치. 타살, 다른 사람에서 타살로 죽는 것보다도 30배나 더 많은 사람이 자살로 죽는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희생자의 약 3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자살했다는 뉴스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자살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살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많이 들어왔던 가룟 유다의 자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뒤늦게 후회를 하였습니다. 자기가 스승으로 모셨던 분을 은 30냥에 팔고 또 그 판 행동에 대하여 이 잘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3절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죄 판결,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는 무죄 판결을 받을 줄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자기가 이제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자, 그러면서 도로 갖다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마태복음 20장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자기가 배반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이미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멀리 이렇게 찍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다는 상황을 되돌려 놓으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무산되자 은을 성소에 내어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음으로써 자살을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이 저자 유성호 씨는
자살의 원인을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책에서. 자, 자살의 원인 세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는 부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런 생각 안 하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살 원인으로는 소속감, 부재와 그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그래서 이렇게 소속감, 자기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탈되었을 때, 그것이 부재되었을 때 외롭고 고독을 느끼면서 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부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무감각적인 학습. 이거는 뭐냐면 죽음이 가져오는 어떤 그런 결과들 이런 부분에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뭐 내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죽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일단 소속감. 일단 12 제자들하고 함께 했었는데 배신을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히 쫓겨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해도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들을 그냥 죽어서 해결해야겠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또한 자, 영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면서 저술가 그리고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정신의학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았던 포브스 원술로 이 사람 책에 보면 영미권 최초로 자살 문제를 종합 분석한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이 자살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장 질환이 불러온 자살 충동과 외부의 변화가 불러온 자살 충동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자, 육체적인 측면에서 뇌, 위, 장 자, 이런 질병이 있으면 고통을 느끼잖아요. 다른 거는 고통, 예를 들어서 간 같은 건 고통 못 느끼는데 이런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신경을 거슬릴 만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경우에 의뢰 자살을 염두에 둔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를 매일 느끼며 살자니 그냥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신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자살은 결코 정신 이상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감정이 배의 돛에 바람을 가득 실어주는 돌풍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돌풍과 같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흥분되는 감정이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시련이나 좌절, 실망 같은 감정이 자살 충동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누굴 짝사랑하고 사랑 고백을 했는데 안 받아줘요. 그러면은 그냥 뭐 떠나면 되는데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막 그냥 좌절하고 실현하다가 어떤 사람은 실제 나 그러면 나 죽어버릴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농담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이 사람이 죽어요. 그것도 보는 앞에서 죽어. 그래서 이 여자가 충격을 받아갖고 이 여자도 제 정상적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여자도 죽게 돼요. 그런 예도 있는데 그런 거. 자, 한 가지를 더 소개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자살은 죄악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 자유의지가 강조되면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훼손도 자신에게 있다는 논리가 확산되면서 자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이 생각이 없고 왜? 르네상스는 인본주의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목숨 내가 죽는데 누가 상관이냐 이런 것들이 팽배하면서 자살을 더 많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왜 자살하면 안 됩니까? 죽으면서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죽으면서까지 죄 짓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자살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동시에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자, 그런데 그 귀한 생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그 순간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교만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다는 어떤 그런 교만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지, 실제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게요. 자, 목사면서 작가, 또 학자인 김기현 목사, 저하고도 아는 사람이 같은 대학부 출신인데, 자, 자살은 죄인가요? 이런 책을 썼는데, 적절하게 책을 썼어요. 노무현 대통령 말에게 서거하고 막 그 이후에 쓴 책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죄다라는 말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말이지, 이미 죽은 이와 유족들에게 한 번 더 정죄의 낙인을 찍는 용도로 써야 할 말은 아니다. 예. 우리가 죽기 전에 당신 죽으면 당신 또 죄 짓는 거야, 그런 말 얘기해도 되는데 이미 죽었어. 그때는 그런 말을 쓰지 말고 위로와 격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맞는 말이죠. 태어나서 이렇게 참 온 인류가 다 가룟 유다 하면은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배반자로. 그렇게 낙인을 찍히리니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더 낫죠. 자, 가룟 유다의 변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배반을 해야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배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 배반을 할 때 마귀가, 사탄이 그걸 이용합니다. 욕심을 이용해요. 가룟 유다는 무슨 욕심이 있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을 이용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욕심이 과하면 그 욕심을 마귀가 항상 이용을 합니다. 안 좋은 걸로 이용하죠. 자,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자, 성경에 보면 자살로 죽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기둥을 껴안고 자신을 조롱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었던 삼손, 최초 자살자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내가 블레셋군에게 죽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 하면서 하는 초대왕 사울, 또 압살롬의 책사 아히도벨, 자기 어떤 계략을 냈는데 그거를 채택을 안 해요. 그래서 벌써 예견이 되는 거야. 아, 이거 끝났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이게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또 오늘 소개한 가룟 유다. 자,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 자살은 죄인가요? 아까 소개했던 그분이 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살은 죄다. 이에 나는 동의한다. 하지만 자살은 지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죄는 아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덮는다. 살인자가 회개하여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교회는 그를 위로하거나 격려한다. 그러니까 살인자의 그 행동 가장 악독하잖아요. 그죠? 살인자의 행동도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그를 잘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데 하물며 자살자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은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직폭력배 그 두목을 했던 자기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목사가 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자살자에 대해서는 그토록 매정할까요? 자, 우리는 자살자는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생각이 있어 왔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자, 그것은 과거 중세시대 교회 전통으로 내려온 자살에 대한 그러한 대응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중세시대 때 자살한 사람은 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거부했습니다. 무덤도 못 쓰게 합니다. 거룩한 땅에 부정한 것을 묻을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그럼 어디다 합니까? 장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는 표현 장면이 나오는데, 이 루터 이 사람 주인공이 어떤 청년이 막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너무너무 슬퍼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근데 아무도 거둬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루터가 나서서 이렇게 내려놓고 땅을 직접 삽을 자기가 직접 땅을 파요. 루터가 직접 파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시신을 가지고 거기서 장례 미사를 드리고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웅성웅성하지만 루터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자살을 죄악시하고 정죄한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중세시대 때 너 자살하면 지옥 가, 그렇게 막 얘기한다고 그럼 자살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대안을 내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아까 소개했던 이 자살의 해부학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살자는 이미 마음속에서 생을 단념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진 탓에 어떤 법으로든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살 충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예방하고, 만일 자살 충동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도 영향을 미쳐갖고 우리나라에도 자살 이렇게 예방해주는 전화가 한 10군데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영향이 있어. 그러니까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방하는. 막 그걸 막 정제시 한다고 해서 자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소개했던 유성우 교수, 그걸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살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상식, 즉 죽고 싶어 죽는 것이라거나 즉흥적인 판단의 결과라는 것은 모두 틀린 말이다. 세상에 진정으로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법이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그런데 아까 특수한 경우 뭐예요? 내가 지금 장이 아픈데 뭐 고칠 희망도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 진정으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소개했던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자, 목숨을 끊기로 작정한 사람은 애당초 염두에 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장 죽고 싶더라도 전부터 계획해둔 방법이 통할 때까지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기다린다. 그리고 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해서 그렇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이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고 자살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자살의 생각을 이렇게 접을 수 있도록 해주면, 한번 그런 대화를 했거나 그렇게 상담을 했던 사람은 자살할 가능성이 60%로 줄어든대요. 60%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 한마디 관심 있게 얘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사람의 상담을 들어주려고 하는 또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24시간 존재합니다. 자, 아까 소개했던 그 자살은 죄인가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살은 먼저 그 행위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는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 무관심했으면 저 사람이 자살을 했을까.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 공동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교인 중에 누가 자살했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이 자살할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침표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자, 아까 소개했던 포브스 원술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살 충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식만 주입하는 머리 교육뿐만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가슴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가슴 교육도. 머리로만 자살하면 안 돼. 그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고 감정도 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자, 우리 자신이 살아야 될 근거들을 한 두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값으로 샀어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목숨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치가.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자, 그래서 그 위대한 존재, 그 위대한 가치가 있는 사람 스스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죽음은 마침표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시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야 합니다. 자, 미주리주 커버넌트 신학대학의 총장을 역임했었고 현재 미국 일리노이주 그레이스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성도들이 불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기치 못하는. 막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재난, 또 돌연사, 자살, 또 어린이의 죽음, 태어나자마자 막 죽어. 낙태, 뭐 유산, 사고사, 요절. 자, 이러한 죽음들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그걸 당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로해주는 설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모아서 책을 냈어요. 이게 이런 책은 우리도 읽어도 아주 좋은 그런 책입니다. 자, 성대 불행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자, 윌슨 벤트라는 목사님이 기독교 지도자의 자살, 자기 친구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브라이스,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의 친구 이름이에요. 자살한 사람. 브라이스가 자신의 고통을 끝내고 싶어한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그가 택한 길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살은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교인 중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둘이 죽은 거예요. 이름이 조이와 호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간에 조이와 호프를 위하여 밥 플레이하트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셈은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곳 말고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없으며 우리의 아슬란만큼 우리를 돌볼 리가 없습니다. 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슬란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금방 알 거예요. 우리 태안이도 무슨 말인지. 자, 요거를 아슬란은 뭐냐면 이 말 표현이 재밌죠. 우리의 아슬란만큼 우리를 돌볼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예수만큼 돌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이 나니아 연대기, 이 C.S. 루이스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고 영화로 나왔는데 이 사자의 이름이 아슬란입니다. 사자 이름이. 근데 이 사자가 여기서 예수로 나와요. 예수로. 사실은 종교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있는 사람은 이제 알아보는데 나중에 이게 사자가 이게 죽었다가 또 다시 부활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다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슬란 이렇게 돼 있죠. 아슬란. 이 사자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사자로 형상화되거든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바로 유다 지파잖아요. 그거를 형상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까 생명의 샘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딴 데서 찾지 말고. 딴 데는 아무리 파도 샘이 없어요. 생명의 샘이 없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라 이겁니다. 자, 우리는 남모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오라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유품정리사하면서 25년 동안 1000번의 죽음을 맞이하는 유품정리사 김세별, 이 사람 아주 이게 많이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좀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이 책에서 이게 좀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다시 또 나왔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장례 지도사로 일할 때 수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돌아가신 부모를 안고 우는 자식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품에 안는다. 자, 요거를 하나님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한 예를 해요.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청년 아들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고하고 수소문 해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상태로 어디서 죽어 있냐면은 엘리베이터 맨 아래층에서 술 먹고 그냥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이게 그냥 그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냄새가 나니까 이제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냄새 나니까 접근하지 않는데, 그런데 한 부모님이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탁 껴안고 이렇게 그 그냥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안고 이렇게 막 뭐로 비비는 거 거기다가 부모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11절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요거를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 요걸 이미지로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 독수리 새끼를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새끼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막 그냥 살려고 바닥바닥만 할 때 이게 어미 독수리가 밑에 가서 탁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렇게 앉도록 하는 거예요. 앉도록.
하나님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도 내가 너무도 고통스럽고 내가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아 그렇지 하나님 찾으면 이렇게 금방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 하나만 더 봅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자, 여인이 그 젖먹는 아이 잊을 수 있어요? 잊을 수 없죠. 자,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자, 여인이 그 젖먹는 아이. 자, 이미지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엄마를 쳐다보는, 가장 그 아이가 평온함을 느끼는 게 엄마와 이렇게 젖먹을 때, 이때 아닙니까?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잊을 수 있다 할지라도 치매 걸리면 잊을 수 있습니다. 치매 걸리면 우리가 치매 안 걸리고 죽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렇지만 나는 잊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의 환경은 평생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의 연령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오늘날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대, 30대의 고독사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 또 여성가족부가 공동 발표한 2016년 청소년 통계에서 청소년 9세부터 24세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2007년부터 줄곧 자살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매일 90명이 죽고 한국에서는 자살로 매일 40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자, 군 복무 도중 사망하는 장병은 매년 100명을 넘는데 가장 압도적인 원인은 자살입니다. 이는 군 복무 도중 사망한 장병의 65%에 해당합니다. 자, 아무리 긍정적이고 활발하던 사람도 극도로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상시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또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길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이웃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과 항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갑니다.